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출애굽한 숫자가 유와 외에 장적이 60만 그랬으니까 뭐 대략 잡아도 100만이 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가축들이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뜻을 같이 하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규례에 보면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제도는 신약의 세례와도 같은,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의식,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그와 동일한 효과로서 할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와서 미디안 족속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때 주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증하자 이제 모세의 목숨이 이제 보존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할례라는 것이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족들은 두 가지 부류예요. 이방인들인데 하나는 할례를 행해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고, 또 잡족 중에는 뜻은 같이 하되 할례는 받지 않아서 이런 유월절 절기를 같이 먹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절기 때에 같이 그것을 지키지는 못하는 부류의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뭐 집 나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무교병을 구웠는데, 이 무교병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잖아요. 빵 또는 떡.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무교병을 먹을 기회가 많이 생겨요. 뭐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요. 보통 넓게 펴서 우리나라로 하면 뻥튀기 같은 거 있죠. 뻥튀기 정도 크기인데 뻥튀기는 아니고 바싹 구운 떡 정도 될까요?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약간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무교병, 완전 무교병은 아니에요. 호텔에서 파는 무교병은 이렇게 약간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떡처럼 쫀득쫀득한 맛이 나요. 그러나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에서 요르단 넘어가는 그런 국경에서 파는 것들 보면 바삭바삭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것들은 딱딱하고 바삭바삭해요. 바싹 구우면 좀 딱딱하면서 과자 맛이 나는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효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히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면서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그들이 먹었다. 그래서 지체할 수 없었고 어떤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미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에 대한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예고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 정확히 400년은 아니지만 좀 차이는 있지만 430년을 애굽에서 보내었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특별한 것은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죠. 앞에서는 뭐예요? 장정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정의 숫자는 곧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세 이상의 남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장정이라 하는 것은 한 60세 미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한 20세 이상에서 한 50대 중반, 많이 쳐줘야 60대가 되지 않는 이런 범주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장정만 60만이라면 노인들, 어린애들, 여자들 다 합치면 꽤 많은 숫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위에 장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절기인데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 하면 유월절을 대다수가 꼽을 정도로 중요한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심이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도 이러한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00년 종살이 끝에 나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기본적인 성경적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한 설명이 43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규례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그러니까 이 종들도 먹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이방인들이나 종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44절의 말씀이에요. 또 거류인과 품꾼들 역시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그래요.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그랬어요. 본토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죠. 그 복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해서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셋업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선택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시오니즘으로 해서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큰 오류와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이것은 곧 이스라엘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많은 열방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표현한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뭐예요? 우리만 구원 얻는다 이런 표현 아니잖아요. 우리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 얻는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동일하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앞서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을 것과, 두 번째는 그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이방인들조차도, 품꾼들조차도, 종들조차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은 가나안 동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오랫동안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중간기 역사에, 즉 로마 시대 때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와 이 말라기서 중간에 있는 역사를 중간사라 그래요. 그 중간사에 보면 에돔 족속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받아들이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할례를 행하고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 할례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자신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큰 범주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규례 안에, 그리고 좀 더 앞서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새가족 분이 이제 교회를 좀 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이야기가 다 동일해요. 자기에게 지나치게 자꾸 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무슨 취조를 당하는 건가,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 생각을 해갖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그 사람과 좀 동화돼서 같이 좀 친근해지면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이러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고 싶은지 꼬치꼬치 캐묻다가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하는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다른 교회에서 뭔 직분을 받았든 또 식구가 몇 명이든 어디에 살든, 그러니까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 억지로 그렇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양에서는 아예 그게 신뢰예요. 그 사람의 이름, 거주, 뭐 그 사람의 신상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옆에 이웃 사는 사람들을 꼭 알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친근한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였지, 나이가 몇이고 그 사람이 어느 족속이고 어디에 살고 누구와 살고 누구랑 친분이 있고 이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 그거로 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요,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또는 조금 더 적극적이면 등록해서 세가족으로 등록해서 다니면 그것으로 우리 성도인 거지, 우리가 뭘 더 필요로 하겠어요. 급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더 알려고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면 되잖아요. 요즘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좀 차근차근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아까 첫 번째라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분은 젊은 사람인데 메시지 제가 그분한테도 조심스러워서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메시지로 가끔씩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기한테 관심을 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메시지가 왔어요. 참 그 정도예요. 제가 그분한테 딱히 부담스럽게 접근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꽤 돼요. 우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 오면 피해요. 인사하려고 하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인사하지 않고 슥슥슥 피해요. 그게 다 일종의 양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좀 이 교회에 좀 이렇게 사람들과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되게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이 두 번째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인사를 드리면 조금 멋쩍어 해요. 반갑게 인사 안 하고, 식당에서도 제가 인사를 드리면 아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던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만 필요했듯이 우리 성도가 되는 것들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등록하고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 성도인 것이지,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본문에서 저 사람 이방인인데 저 사람 종이었는데, 품꾼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걸 가지고 샘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백성이고 우리와 함께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규례에 어긋나지 않게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느 때까지 가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딱 하면 돼요. 지나치게 앞서갈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빼고 뒤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갈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